있는 모든 것들이 해소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진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북녘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 남한 백성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속히 통일되는 은혜, 그 은혜를 받고 싶사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 하나님이여 정신 차리게 하옵시고 변화되도록 도와주옵시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백성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갈 수 있는 백년 대계에 누구나 포용하며 누구나 바라보고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들을 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해외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 시간도 힘을 주옵시고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옵시고 우리 저기 시리아와 티르키에 하나님이여 파견되어서 지금 선교하며 복구운동에 동참하는 우리 총회 파송 우리 44분들의 하나님이여 우리 선교사님 가족들 위해 함께 하옵시고 우리 총회가 지원합니다. 우리 노회에도 직접 가서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갖고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옵시고 이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용기를 가지고 또 우리 저기 하나님이여 무슬림 지역도 복음화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진리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은혜 베푸시고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젊은 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를 위하여 뜻을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 결혼 문화가 변화되게 하시고 다들 좋은 배필감 만나 다들 결혼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출산율 저하로 하나님이여 민족의 하나님이여 앞으로 명운이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다산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교육하는 문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사회적 책임질 수 있도록 이런 문화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건강하고 밝고 청명하게 자라나길 원합니다. 새싹이 하나님의 봄날에 돋아오르고 개나리 꽃이 피고 벚꽃이 활짝 피듯이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 마음 세계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활짝 피어나는 봄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우리 어른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특히 나라의 스승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해 소명감과 하나님이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는 맡은 교육 책임지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우리 기독교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개혁되길 원합니다. 희망을 줄 수 있는 민족의 하나님의 등불이 되도록 다시 하나님이여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 탓입니다. 우리 탓이고 내 탓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저마다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존전에 나왔사오니 해결해 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게 하시고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도록 말씀이 오늘 들려지고 성령의 역사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만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계 경제가 다시 하나님이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질병이 유행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세계 하나님이여 전쟁은 물러갈지어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평화의 소식이 들리게 하시고 침략군은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세계가 대결 구도로 하나님이여 냉전주의로 흘러갈 것이 아니라 서로 상존하며 서로 도와가며 서로 이웃 사촌으로 지낼 수 있는 세계의 문화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시고 자국 이기주의는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평가람은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세계가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들어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교육하며 미래를 하나님의 계획하며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여 또 부채는 하나님의 다 갚을 수 있는 모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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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 감사 헌금 생애 마지막 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라고. 아마 우리 고 정재순 권사님이 우리 지난주에 소천하셨는데 장례 잘 치렀습니다. 여러분 서로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기 또 이렇게 감사 헌금을 또 상당히 드렸고 식사비를 또 제게 갖고 왔는데 상당히 많아요. 너무 많아서 우리 전체 식사를 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역시 여기 헌금함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위로가 있고요. 또 우리 상당했을 때는 다들 좀 같이 내일처럼 그게 한 식구예요. 이웃사랑의 첫 발걸음이 바로 내 가까이에 있습니다. 멀리 바라보지 마시고 또 이번에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 다 한 식구들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제 우리 15장 오늘은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제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돌아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랬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격려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문학 청년이었습니다. 국문학을 이렇게 전공했는데요. 우리나라 주로 소설책들 참 많이 읽었죠. 근데 또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들을 또 읽어볼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읽어봤는데 그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소설 하나가 있는데 여자의 일생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여자는 프랑스 여인이지만은 우리나라 예전에 우리 제 어머니를 생각하게끔 했던 그런 눈물 나는 감동적인 그런 줄거리였어요. 그 여자는 어느 집에 맏딸로 태어나서 우리 흔히들 그러죠. 맏딸은 재산이다라고. 예, 제2의 어머니가 되어서 당신의 모든 동생들, 엄마 아버지는 농사지으러 일하러 바깥으로 다 나가고 온 살림을 빨래하며 집안 청소하며 동생들 거두며 그러면서도 제일로 야단 맞고 책임져야 하는. 그녀도 자라나서 이제 지아비를 만나고 결혼했는데 역시 자신의 아이를 놓고 그렇게 사느라 그 여인은 허리 한번 제대로 펼 겨를이 없었고 어디 한번 여행해 볼 그런 꿈조차 꾸지 못하는 그녀도 이제 나이가 많아 늙은 노파가 되어지고 그 순간부터는 이제 아들을 의지해야 하는. 근데 그 아들도 이쁜 아내가 있고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어서 그것 근수하기도 나날이 바쁜 그 어머니를 돌아볼 결 없는 그 여자의 그 일생, 누구의 그림자나요? 저는 어머니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예, 이 소설은 모파상, 프랑스에 잘 알려진 당시에 또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작가였죠. 근데 이때쯤에서 그 프랑스 파리의 중심가에 에펠탑을 건설하자라고 하는 그때 우리 세계 박람회를 이렇게 기념하는 상징물로서 파리의 대표적인 어떤 상징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이 상징물을 만들자. 그래서 에펠이라는 사람이 원래 다리 건설을 하는 다리 건축 이렇게
그런 건축가였는데 탑을 이렇게 세우는 이 일에 근데 국민적 반대 여론이 이렇게 더 셌어요. 흉물스러울 거다. 그거 한번 뭐 엑스포 같은 이런 박람회가 지나가면은 그거 어떻게 철거할 건가? 이 비싼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지어놓고 파리의 이 아름다운 경관을 도리어 흉물스럽게 만드는 그 한 번 하고 나서는 이게 뭐가 되겠는가? 치워야 된다.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그 결사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파상이었어요. 자, 근데 다 지었어요. 그나마나 아주 그냥 정부에서 그냥 힘차게 그냥 지었어요. 그랬는데 다 지어놓으니까 날마다 이 모파상이 저도 거기 몇 번 가봤습니다만은 그 대부분의 파리를 여행하는 사람의 그 1번지 한번 꼭 가보는 것이 이 에펠탑이죠. 근데 거기 전망대도 있고 또 좋은 그 전망할 수 있는 자리에 고급 레스토랑이 있어서 또 식사도 할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날이면 날마다 이 모파상이 거기 앉아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또 그리고 뭐 이렇게 작품도 구상하고 늘 거기 죽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자가 물었답니다. 아니 당신 그렇게 반대해 놓고는 어째서까 여기 죽치고 사느냐라고. 당신만은 안 올 줄 알았다라고 했더니 이 모파상의 말이 글짝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파리 시내에서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이곳이라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에펠탑이 안 보인다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등잔 밑이 어둡다. 가까이 있었어. 어쩌면은 귀한 줄 모르고 눈에 뻔히 보는데도 여러분 본다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용이 있잖아요. 컨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본질이죠. 근데 못 본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여러분 그 못 본 대명사적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조금 전에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어요.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지시고. 왜 본디오 빌라도를 그렇게 등잔 밑이 어두웠다라고 말하는가 하면은요, 예수를 붙잡았잖아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손을 씻습니다. 나는 관련이 없어 이 일과. 근데 그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결국 무죄하다라는 걸 몇 번 얘기하죠. 근데 여론에 떠밀립니다. 떠밀려서 정치인이잖아요. 총독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여론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고 백성이 원하니까 결국 판결을 내리죠. 십자가 처형에 해당한다라는 정죄, 즉 판단, 유죄요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내줍니다. 근데 그 신문 과정 속에서 그가 아주 중요한 신문을 하나 합니다. 어쩌면 이건 신문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총독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본래 이 빌라도는 로마 출신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사령관이 되어지고 총독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각고의 이방인이 로마 시민권을 얻고 거기 전쟁에 나가서 치열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해서 드디어 로마의 시민권도 얻고 총독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각고의 피눈물 나는 그런 노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가 끝내 해결하지 못하는 큰 마음의 퀘션 마크 같은 하나 질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가 무엇이냐. 고대로부터 소크라테스 그 이전부터겠죠. 인간은 진리에 대해서 묻고 있었어요. 행복이 무엇인가? 이런 형태로 묻거나 성공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거나 혹은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돼? 왜 이렇게 아파야 돼? 왜 이렇게 불행해야 돼? 왜 이렇게 늘 스트레스 쌓이고 눌려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각자의 형편 따라 또 관점에 따라 다양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인간은 그렇게 물어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빌라도도 이 군인이었고 백전 그 백성의 노장이었지만은 이 문제를 해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정말로 잘했습니다. 물을 질문을 제대로 물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는 무엇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진리는 누구냐의 문제라는 것. 진리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 그토록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자 하셨던 구세주, 바로 진리이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무엇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냐의 문제의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혹은 생명, 부활, 영생, 그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빌라도 속에 드러나는 우리 인류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는 등잔 밑이 어둡다는 거예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너무 흔했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무시하고 그 생명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진리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 있는 진리를 두고, 생명을 두고, 부활을 두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지수를 다른 데서 주소가 틀린 거죠.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놓쳤어요. 명절날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잠깐 내가 바빴기 때문에, 내 문제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거리는 있었지만은, 그런데 헤매다가 한참 몇 날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을 어디서 발견하죠? 성전에서 말씀 들고 가르치는, 다 말을 나누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면 영원히 찾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는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있었는데 왜 나를 야단치느냐고, 왜 내게 원망하느냐고. 당신이 헤매다가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이죠. 도상을 걸어가는 인생사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진리 대신 그분은 진리의 자리,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근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도, 법정에서 심지어 예수님을 신문하고 직접적으로 지금 묻고 대답하고 하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피상적인, 어쩌면 내 눈에 보이는, 어쩌면 내가 인식하는 인식의 세계가 도리어 진리를 가리게 만드는 이런 부분은 아닐까요? 나의 선 경험들, 선 지식들, 어쩌면 이것을 내가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데에 도리어 여러분 가장 큰 장애는 아닐까요? 어쨌든 빌라도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고, 당시 모든 종교인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기득권 세력들, 저 서민에 이르기까지, 혹은 가장 가까이에 여러분 어쩌면은 고백적으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그런 고백했던 사람조차도 단 한 명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우리의 눈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등잔 밑도 얼마나 어둡게 비춰지는지. 그 백성들도 모두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은, 예수라는 이름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숨어서 온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왔어요. 공개적으로 온다는 게 당시 얼마나 위험스러웠는가. 죽는 거예요.
헤롯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당시 정권을 가졌던 절대 권력을 가졌던 막강한 왕이었던 헤롯 왕이, 여러분 역사상에도 헤롯 왕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했던 통치력을 가졌던 왕이 헤롯 대왕이라 그럽니다. 이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3살 이하의 아이들은 모조리 다 죽이죠. 그 정도로 철저히 예수님이 왕, 이스라엘의 왕, 자기 백성의 그리스도로 오는 건 이렇게 위험천만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지시잖아요. 진리가 자기 백성에게 대놓고 이름에서조차 지저스, 영어로 하면, 헬라어로 하면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는 헬라어를 따라 예수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말하면은요 이미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 실제로 여호수아가 뭘 합니까? 출애굽시키고 모세와 더불어 그도 광야 생활하고 마지막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완성시키는, 출애굽의 완성은 가나안 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렇게 구원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도록 한 그 인물, 그 속에 이미 메시아를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이름 속에 이미 계시해서 왔던 예수 그리스도 등잔 밑이 어두웠어요. 진리가 무엇인가 여전히 유대인들은 지금도 묻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거절당하시고 진리를, 보통 진리에 대해서 반발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 백성을 구원하러 왔고 너희의 왕이라고 할수록 더 큰 반발, 그 절정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이제 오늘 이 본문, 제가 그동안 쭉 이제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지금 작년 2월부터 해서는 게 지금 이제 3월 달이니까 1년 넘게 계속 마가복음을 가는데 할수록 이 복음이 제게는 얼마나 큰 울림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매주 새롭죠? 너무 좋잖아요. 저는 이 복음이 너무 좋아요. 언제 또 복음서로 제가 다시 돌아올지 모르죠. 그래서 사복음을 통째로 보면서 이렇게 마가복음을 대표해서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요,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예수님의 시체 문제, 시신의 문제, 장례 치르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내가 나서서 장례를 치러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우들의 그 장례가 저는 내 장례라고 이렇게 생각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내 가족의 장례, 내 성도들의 장례. 그래서 열일을 제쳐놓고 가능하면 장례가 나면 아주 거기 집중하려고 대단히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같이 사랑하는 첫 발걸음이죠. 장례식에 가는 것. 근데 요즘 말 난 김에요, 우리가 그 잔치집, 결혼식은 그렇게 많이 자주 더 주보로 한번 내면 되지, 또 연락하고 또 연락하고 또 연락하고 이래 안 해도 제법 없디다. 안 올 사람인 것 같았는데도 와 있어요. 너무 고맙죠. 축하해야죠. 그죠?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근데 장례식은요, 여러 번 우리가 문자도 넣고 같이 갑시다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작정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좀 장례식에 좀 참여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늘 새롭게 갔는데 그게 쉽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매달려 있어요. 누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데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어요. 자, 근데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는 오늘 이 사람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본문 여기 40,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43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3절 우리 자, 시작.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자, 마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갈등이 있어요. 여기 당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 성경은 보다 이렇게 표현해요. 볼들리. 그 볼들이란 말은 그냥 훅 나서서 이런 정도가 아니라 무모할 정도로, 저는 이 본문을 어떤 게 딱 떠오르냐면, 연상되느냐 하면은 돈키호테죠. 아주 무식하게 그냥 확 그냥 아주 나서서 막 확 이렇게 얘기하는 이 돈키호테가 딱 생각나는 그런 단어예요. 이 당돌이 나서서 시체 주세요. 제가 장례 치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지. 이건 정말로 무모하고 무식하고 그냥 단무지, 단순 무식. 진짜는 뭐죠? 지랄? 예,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 얘기가 나왔네. 하여튼 단무지여야, 엄청 이게 단무지여야 가능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게 우선 경제적으로 돈이 엄청 듭니다. 그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거니와 유대인이라면 성도, 그러니까 거룩한 토성인 예루살렘에 다 묻히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거기 아브라함이 거기 묻혔죠. 야곱, 이삭, 그 다음에 그 어머니들 사라를 비롯해서 라헬, 거기 다 이스라엘 땅에 묻혀 있죠. 그리고 요셉은 오죽했으면 그 고대적부터 전 애굽, 당시 이집트 문화가 최절정기에 있을 때에 요셉이 거기 총리를 하죠. 근데 죽으면서 무슨 유언을 하죠? 너희가 출애굽할 때에 내 시체를 메어다가 이스라엘에 나를 꼭 장례 치러 달라고 유언할 정도로, 손 꼭 잡고 맹세시킬 정도로 자기 후손들에게, 그 정도로 예루살렘은 묻히고 싶어하는, 아마 지금도 그 유태인 가운데 돈 많잖아요. 유태인들이요. 윤옥에 있든지 저기 어떻게 해요? 파리에 있든지 미넨에 있든지 뭐 암스테르담에 있든지 이들이 죽으면은 한결같이 묻히고 싶어하는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당시에도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돈 있는 사람은 돈 있을 때 좋은 자리가 나면 무조건 그건 값을 따지지 않고 확보해 놓습니다. 그게 무덤이에요. 자, 근데 아무도 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자, 원래는 이렇게 시체 사형수가 되어 시체로 매달려 있으면은 가족들이 그걸 어떻게 요구해서 가족들이 이제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 로마법에 의하여서 요구해서 장례를 치를 수 있어요. 죽음을 확인하고. 근데 가족들이 아무도 안 났습니다. 이럴 만한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시신을 데리고 가기에는 이미 그 다음 날이 유월절, 큰 명절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방치해서 그대로 놓을 수밖에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쟤네들도 다 내뺏는 걸요. 도망갔는 걸요. 무슨 또 돈이 있습니까? 장례 치를 여력이, 경제적 여력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당시 사회적, 여건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적 측면, 문화, 정치 이런 사회적 측면에 있어서 지금 예수는 그 여론이 어떻습니까? 이 유월절, 이 명절날에 한 사람의 죄수를 무조건 풀어주는데 어떻게 해요? 이들은 빌라도에게 누구를 요구합니까? 바라바를 요구합니다. 바라바는 누구죠? 흉악범이에요. 아주 성폭행범이고 그냥 조폭이고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과 비교해서 말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에게 달라는 게 차라리, 그리고 예수는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에 관련하여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 여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당신이 나사렛 출신이요, 당신도 예수의 제자요 할 때 다 부인하고 내뺍니다. 욕하면서 내빼고 맹세하면서 아니다, 저주하면서 그냥 그렇게 이 당신 저주받아라, 내가 어떻게 그의 제자냐 하고까지 내뺐던 사람이에요. 누가 함부로 나서겠어요? 아무도 못 나서는 거예요. 여론적으로 이건 돌 맞아 죽을 일일 수도 있는. 근데 누가 여기 나섭니까? 이때는 당돌한 사람 말이 나설 수 있고, 아니 당돌해야만 나설 수 있어요. 그게 누구였죠? 여기 바로 요셉, 아리마대 사람인 출신인 요셉이에요. 요셉은 당시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일수록 여러분 여론의 눈치가 아주 빠릅니다. 표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근데 분명히 이 예수를 달라 그랬다가는, 당돌이 나섰다가는 이 숨어서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서서 용감하게 그냥 무식하게 단무지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달라고 하는 건, 이건 죽자고 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재산도, 명예도, 국회의원, 공무원 직도, 쫓겨날, 돌에 맞아 죽을, 이런 각오까지 다 해야 하는 그런 당돌함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나한테 물었어요. 근데 자신이 없어졌어요. 여론의 눈치, 사람들의 그런 이목들, 눈치를 좀 살필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근데 당돌이 나섰어요. 믿음은 어쩌면 이 시대에 여전히 당돌함. 내가 예수를 긍정하고 인정하는 건 어쩌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내가 당돌해져야 할 수 있는, 그래야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도 있고, 교회를 앞장세울 수도 있고, 예수, 말씀, 예배를 앞장세울 수 있는, 당당하게 내가 성경책을 끼고 보란듯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이 당돌함, 이 믿음이 아닐까요?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저는 이 말씀에 묵상되었어요. 움찔했고 다시 한번 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저는 가다듬어 봤습니다. 그런데 당돌이 나섰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그 얘기가 안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이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안 합니다. 헌신은 헌신으로 딱 끊었어요. 그죠? 그의 당돌함과 어떻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다시 말하면요, 세례라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는 마치 결혼식처럼 하나님 앞과 목회자 앞에, 그리고 온 회중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나 이제 그리스도인이요 라는 걸, 나는 교회와 결혼했고 하나님과 결혼했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온 천하에 드러내는, 그동안 어떻게 해요? 은닉적 숨은 크리스찬에서 당시 초대교회, 예수 믿는 게 발견되어지면 즉각적으로 처형될 수 있는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 토백해 죽을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어서 직장에 쫓겨나고 가문에서 축출될 수 있는 당시 사회 가운데서 세례받는다는 걸, 이건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라고 드러내는 일인데, 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 참 제자 맞습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세상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빛을 이 말 아래 감춰둘 수 없지 않습니까? 복음의 빛, 예수 생명의 빛,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를 여러분 나라고 하는 못난 제대로 여러분 이지러진 정체감 속에서 여러분 그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감추고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이 못난 자의 존재, 이것을 환한 빛으로 이제 세상으로 나와서 드러내는 예수님은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당했어요. 빌라도는 그걸 못해가지고 손 씻고 뒤로 물러나 도망가 버리고 예수를 그냥 넘겨줘 버렸어요. 이 일은 기독교 안에서도 매 한 가지였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쟁쟁한 이런 사람들까지도 욕하고 부인하고 맹세하며 도망쳐버렸어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누구의 그림자나요? 근데 이때 당돌하게 나섰다, 무모하게 나섰다, 죽음을 각오하고 모든 걸 내려놓은, 이게 믿음이라는 게. 기독교 믿음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쓰셨죠. 땅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 땅 속에. 근데 발견했어요. 우연히 밭을 갈다가. 근데 보물인 줄 알아봤어요. 눈이 보배입니다. 그걸 알아본다는 게. 그래서 막바로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이게 중요합니다. 영접하고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 되고 당돌이 나서는 일에는 빌라도는 그걸 못했어요. 어쩌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그걸 했는 듯 하지만은 마지막 내려놓지 못한 게 있었어요. 목숨까지도. 이것까지는, 혹은 사회적으로 아주 세찬 비난들, 명예 있죠. 다들 우리 자존감이 있고 또 명예심이 있는데 그렇게 욕먹고 그렇게 그냥 십자가 처형당하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본능적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근데 평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숨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가 사복음 다 본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는 그는 평소에는 예수님의 제자면서도 어떻게 자신이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던 국회의원이었어요. 당시 그랬었어요. 분위기가 그랬었어요. 그것은 같이 국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에 몰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 해서 깜깜한 야음을 타서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내가 얻습니까? 중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하죠. 같은 과들이었어요. 근데 드디어 때가 왔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천명을 하는 거예요. 모든 자신의 직분과 목숨과 모든 사회적 명예 다 내려놓고 나도 예수의 사람으로 취급받아서 저렇게 처형될 수 있는,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 토백혀 죽을 수도 있고 화형당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숨기지 않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제 시간 관계상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종적으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그는 쫓겨났습니다.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교회에 전례되려 내려오는,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분, 야사에 의하면, 외경에 의하면 그는 곧바로 예수님을 장례 치르고 나서 국회의원의 자리에서 쫓겨났고 또 가정에서도, 가문에서도 또 쫓겨나고 이스라엘 나라 땅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살 수가 없었답니다. 다 싫어하고 다 몰아내고 죽이려고 해서. 그래서 그가 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지금의 영국으로 피신해서 쫓겨나 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의 최초의 기독교인이 됐답니다. 영국 교회에서는 이걸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영국 최초의 교회를 세웠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그가 다른 일은 할 수 없고 조그만하게 구멍가게로 장사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대박을 쳐서 큰 무역상 거부가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떠났어요. 우리 좀 더 용기를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맞습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인 것 맞습니까? 그리고 그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 진리가 없다는 것, 구원자가 없다는 것 믿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건 진리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 그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당신 멋져 되십시다. 당당하고 신나고 멋지게 십자가를 질지라도 우리 좀 당돌해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비겁했습니다. 숨으려 했습니다. 그 속에서 내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많은 그러나 참으로 초라한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자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그렇게 당당하고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비록 아리마대 요셉이 당장은 쫓겨나고 손해보고 괄시받고 무시를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 역사에 참으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으로 섰듯이 저희들 다시 한번 오늘 이 은혜, 이 믿음 기름 부으소서, 넘치도록 부으소서, 당당히 다시 일어서는 우리 기독교, 우리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한국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폐해야 합니다. 전심 식사가 우리 식당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